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머리로 섬기는 내적 영역 가운데 첫 번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머리의 처음 우선되어지는 부분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 순서가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더십이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늘 되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는 섬기는 리더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리더인가. 이런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때에 리더로서의 목적 혹은 동기의 핵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와 그 이기적인 리더를 구분하려면 그 사람은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진과 자기 보호의 그 욕망에 사로잡힌 에고이죠. 자아주의 에고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아에 이제 끌려가는 사람은 일상에서 피드백을 꺼리고 싫어합니다. 또 그리고 후계자를 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섬기는 리더는 자신의 지위는 봉사를 위해 잠시 빌린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간 평가도 이제 강의에 이제 할 것이고 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뼈아픈 일이 되어지면 참 그 사람이 힘들어져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 섬기는 리더자의 자세는 그 피드백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지상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떠날 때 이제 성천하시잖아요. 이제 그때에 대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소양을 키워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진정한 섬기는 리더의 모범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활용을 잘 하느냐인데 이것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늘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가르치는 어떤 의미에서만 제자들에게 너희 그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애를 가지시는 그때 그 생애를 공생이라고 해요. 그때에 이제 초기에 순종을 몸소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시험을 또 치렀었고 시험도 치렀었어요. 또 세상을 이끌 그런 준비를 채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그러한 그 연장자인 세례 요한을 자신의 공생애 안에서 인정하고 또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일들을 스스로도 역시 똑같은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섬기는 리더는 자신이 기꺼이 행하지 않을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 광야에서 이 세 번의 그 시험을 받아요.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그 강력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일시적인 만족이나 인정, 뭐 칭찬, 권력, 뭐 이런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맞닥뜨리는 순간 예수님은 마음과 정신 속에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기가 되면 우리의 그 정신적인 준비의 결과가 섬김의 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제가 좀 교재는 없지만은 설명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섬김의 리더십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두어 가지만 좀 설명해 본다면 첫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신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인생 교과서, The Textbook of Life, 또 인생 대백과사전, The Encyclopedia.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 그 진실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무장되어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섬김의 리더를 좀 지향하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세상 리더와 구별되는 그렇지 않은 섬김의 리더자들에게 가져야 할 덕목이고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리더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크리스찬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생명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 끊기면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진 그런 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이 통로가 뭐예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그 섬김의 리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이게 이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리더를 아주 잘해서 섬기는 자세를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숙부숙 찾아오는 도전이나 인간의 죄성이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필수 요건 가운데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없이는 그냥 섬김의 리더십을 머릿속에만 있게 됩니다.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다짐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정직성과 신뢰성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강도 높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리더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 정직성과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용어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들 수 있는데, 정직함이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매듭지키지 못해요. 그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나 못난 사람, 바보, 뭐 이런 사람은 이 정직하면 아마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실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 정직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에요. 신뢰는 뭐예요? 정직성과 그 인격이 갖춰져 있는 그 전제가 있을 때 이 신뢰가 있거든요. 정직과 인격을 그 기초로 신뢰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honesty, 정직, 이 씨뿌림이 없이는 신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늘 거짓말하고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 전체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일이 나쁜 부정적인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직과 인격의 씨뿌림이 없이는 신뢰라는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허황된 꿈밖에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에 하면 미 전국의 사원들, 평사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의 리더에게 원하는 최우선의 항목은 정직성과 윤리성, 이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그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그 유명한 콘페리 국제 연구기관이죠. 콘페리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합작되어진 건데요. 미국, 일본, 유럽, 남미 한 1,500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21세기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응답자 88%가 윤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가지면 섬김의 리더의 마음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인데, 어떠한 그 형편에도 자기의 그 비전을 잃지 않는 것. 그 헬런 켈러라는 그 분은 그 시각도 장애인이고 또 그 듣는 것도 듣지 못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은 리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비전은 사람에 따라서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그 비전은 가시적 현실이란 현상 유지, 현실에 대한 안주 이런 것이 아니고 꿈을 가지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가 얻게 될 현실, 그럼 개인이나 공동체가 미래를 보고 이렇게 설계하는 청사진 뭐 이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자신의 자아를 이런 마음속에 찾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대척점을 제시를 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거듭된 교만,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로서 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리더십의 그 성실성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모든 리더는 자신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자신과 조직에 해가 되는 이런 자아의 특성은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런 중독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일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 리더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자신을 위해 스스로 높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믿지 못한 대상들을 사랑과 안전의 그 원천으로 믿고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위험한 덫에 빠지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관계, 오류가 있는 조직, 물질적인 재산, 금방 옛것이 되는 기술, 정보, 지식, 행운, 그리고 과거의 성공, 또 이런 것과 같은 더 없는 것, 또 그런 것이 너무 깊이 의존한다면 두려움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눈앞의 성과를 위해 두려움을 이용해서 남을 조종하는 것에 중독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고 보살펴 주시리라 믿고 신뢰, 믿음, 희망, 사랑을 필요한 만큼 발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기적인 리더는 자신의 모든 정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오즈의 마법사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무시무시한 거짓 장벽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쉽게 상처를 주며 입습니다. 또한 자신의 리더십이 도전받을까봐 혹 의심받을까봐 걱정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리더는 교만과 두려움 대신 겸손과 신뢰로 건전한 리더십을 만듭니다. 분열 내신 협동과 자기 수용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왜곡 대신 진실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투명한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섬기는 리더십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리더십에 대한 동기와 생각, 행동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섬김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내적인 그러한 그 영역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영역이에요. 이제 손과 섬김에 관계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손으로의 섬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리와 마음이 리더의 행동을 이끌게 되었다면 이제 효과적인 섬기는 리더십으로서의 여정은 밖으로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의도와 올바른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남았죠. 리더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장기적인 효과와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거나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리더가 올바른 목적과 명확한 분별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적절하고 이기적인 행동과 결합되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하거나 능률이 떨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가 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필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섬기는 리더가 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필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인데 섬기는 리더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조직원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조직원들이 수행하는 공동의 최종 목표만큼 직원들 개인의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가 없을 때에도 직원들은 비전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리더의 유능함은 그가 없을 때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형태로 제자들 곁에 머물 수 없게 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을 받은 리더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의욕만 넘친다고 이제 볼 때 이제 초보자 제자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킬 때 예수님은 방향 제시와 지원에 대한 제자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색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김의 습관을 한번 봅시다. 어떤 행동이 몸에 배려면 처음에는 훈련하듯 연습을 해야죠. 자꾸 닦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가해지는 압력들은 리더의 능력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유능한 섬기는 리더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동안 실천했던 방법을 따라 자신의 비전, 미래상 그리고 가치관을 재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5가지로 구성되어지는데요. 첫째는 고독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앞에 제가 언급했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2번째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셋째는 언젠가 닥칠 위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두려움 이걸 떨쳐버려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만을 경계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계할 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 자세로 타인과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직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치 지도자나 경제계나 학계나 이런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 동료 간에도 여러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5가지의 그 리더십의 요소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섬김의 리더십은 명령 계통에 따라 지시하다식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를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토의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한 번 더 재고해보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번째는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차인가 말씀을 드렸지요. 윤리적으로 나는 너와의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하지 나와 그것의 관계, 이용의 가치, 사용의 용도로서 상대방을 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을 목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수단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수직 계통 이걸 중시하지 않고 수직 계통을 이제 아주 없애버리고 수평 계통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어떤 계통, 이걸 뭐 우리가 없애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거 섬김의 리더십의 성공의 아주 비결은 바로 여기에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종하고 수직적인 추종자가 아닌 추종자의 자기 성장, 또 만족, 그리고 창의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롤 모델을 여러분 과제로 이제 제가 주고 또 좀 반면 교사, 나에게 좀 떨쳐버려야 할 아주 분리해야 할 그런 어떤 부분들, 악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 성장, 만족, 그리고 창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첫 출발부터 사람들을 강제하여 리드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생각 나누기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세 가지로 우리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머리, 마음, 손, 습관 중 자신이 우수하거나 부족한 영역은 무엇인가? 아마 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제시되어진 내용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가슴에 와닿는 마음에 혹은 그런 내 속에서 어떤 반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제시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토익 때 또 이렇게 제시를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리더에게 고독이 찾아올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찾아왔던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부분에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방식과 적용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과제를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이 아마 제시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뭐 한번 겸사겸사 여러분들 이 과제도 하시고 토익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좀 효과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인 요소로 끄집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성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섬기는 리더의 특성인 empowerment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